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서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정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화목한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는 그럴 수 있겠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면은 어떤 내용이 하나님과 화목이고 어떤 내용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지 말로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설명을. 어떤 특정한 사람을 두고,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는 어떤 내용을 이렇게 딱,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추출해서. 근데 이 하나님과 화목한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는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 그럴 때는요, 그 한 사람의 행동, 그것하고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 그거 불가능해요. 사람이 그렇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로봇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만드신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 한 사람 한 사람의 차별성, 그것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특정해서 하나님과 화목했다, 하나님을 인정했다 라고 한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었지. 설명할 수 있듯이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께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시는 가운데 모든 사람이요 다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요소가요 인간에게 다 있어요. 다 모든 인간들에게 똑같은 행동이나 똑같은 은행은 아니더라도 또 동일한 사건이나 동일한 문화 그리고 동일한 시대 이게 아니다 할지라도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한 개인의 어떤 특징적인 내용이 있듯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요 내용이요. 바로 이 에스더서에 어쩌보면은 적나라 하면서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 내용의 말씀이 여러분 에스더서 4장 14절과 16절에 있는 이 표현이라 볼 수 있죠. 함축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적용이 되어지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다 이게 포함이 되어진다니까. 말씀에 에스더서 4장 14절과 16절에 있는 이 말씀. 네가 만일 이때에 잠잠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요소가 여기 나오는 거죠. 잠잠하면 그걸 나타내지 않으면 하는 때고 어떤 행동이나 언어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한 개인이 어떤 결단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요. 감축되어 있다 이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가능성이 그런 말하고 접근하는 데에서 결과가 두 남매가 이야기하는 내용에 어떤 언행이 4장 14절 16절 사이에 그것밖에 없어요.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본 것도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글로써 주고받고 이 서로 간에 언행을 남긴 것이 4장 14절과 16절을 하면은 그것이 사건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남아있는 겁니다. 요 내용을 우리가 이러한 내용에 이 국가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어떤 만남 요것도 우리가 설명이 가능해요. 같은 패턴이에요. 같은 패턴. 대한민국 다시 말하면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어떤 반응 분명히 반응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불임절이라고 하는 사건 속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형성되는 이 내용이요. 한 사람의 이승만 대통령의 그 행적들 살아오는 이력들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사물을 보고 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따듬오던 여러 가지 축적되면서 결국 1948년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건국을 할 때에 그 네개 기둥을 나타냈던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 신앙이에요. 이승만이라는 한 인간이 살아오면서 이때 잠잠하면 그에 대한 응답이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말씀에 대한 표현을 한 사람이 자기 살아오는 걸음 속에서 형성시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세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미국에서 전 세계 흐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살아나갈 수 있을까?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이걸 객관적으로 비춰본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언어를 따듬었죠. 그래서 나타낸 단어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행, 기독교 입국론, 이 네 가지를 외쳤단 말이에요. 이걸 정작엔 대한민국 사람들은 70년 동안 이 말의 의미를 이승만이 외쳤다고 하더라도 내가 외쳐야 되는지를 이걸 모르고 있는 거지. 그냥 이 말씀에 있는 이 신앙 자체에 대한 이 덕을 그동안 누리고 사는 거죠. 누리고. 이런 거 누리고 사는 중에 말씀의 힘 자체가, 참 신앙의 힘 자체가 얼마나 강하다 하는 그거 자체를 또 한 번 중간에 70년 넘어오면서 중간에 정리한 사람이 바로 박정희죠. 박정희. 힘을 준 탄력, 70년이 갈 수 있도록 탄력을 주는 거죠. 이런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된 것과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된 것과 오늘날 정강훈 목사가 지금 국민혁명당이라고 하는 당을, 혁명당이라는 당을 세우는 이 과정에 하나의 연결되는 요소가 대한민국이라는 사람들 속에서 필연적인 존재, 대한민국이 이제 유지돼 왔고, 그동안에 7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나 사회 지도자로서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그들이 하는 일은, 물론 그 사람들도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이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비춰볼 수 있는 여러 요소에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했다,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했다고 할 때에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정강훈 목사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이 세 사람의 이 추출되어지는, 특별히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이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지.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세 사람의 흔적을 우리는 보는 거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그 건국기동회를 하는 이 내용을 박정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뭐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을 통해서, 그야말로 헌신을 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줄 수 있는 요소도 나오는 거죠. 가정 자체가. 그리고 70년이 지나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의 이 내용을 이어받은 정강훈 목사가 지금 나라가 대한민국에서의 이 어그러지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저런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정황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기둥을, 건국기둥에 이승만 대통령으로 나타나는 그 내용을요 계속 주지시키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히 대한민국의 정치로 하는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라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기둥을 붙잡아야 된다 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든가 화목하고 평안하라, 이 내용에 모든 사람을 적용하는 말씀 자체,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적용시키는 하나의 매체죠. 중간 매체. 죽으면 죽으리라, 이때 말이 없으면 하는 이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 같이 섞어서 온 국민들에게
이거 고백 안 하면은 대한민국 망한다. 응? 이거 고백 안 하면은 참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사람들을 양성시키는 하나의 도구로서 지금 정광훈 목사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기동을 지금 계속 유지시키고 개성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정광훈 목사라고 하는 이 흐름은 대한민국에 걸어가는 걸으면은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는 그럴 겁니다. 이 세 사람이 걸음이 70년이라는 터를 만드는 이 분명한 하나의 변환점, 즉 이 전환점에서 이 세 사람의 위치는 분명히 앞으로 두고 또 나온단 말이에요. 또 이런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그 패턴을 만드는데 뭘 갖고 만들었느냐? 에스더서 4장 14절에 16절에 있는 말씀에 두 남매와 같은 한 개인은 정광훈 목사도 마찬가지고 박정희도 마찬가지고 이승만 대통령도 개인끼리 서로 연결해서 야 내가 지금 이래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앞으로 이거 해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연결하고 박정희에서 또 정광훈한테 연결하면서 야 이거 이 정도까지 왔으니까 네가 앞으로 잘 정리해.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 거죠. 남매간에 있었던 거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응? 그런데 불인절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세 사람의 걸음에서 그들이 서로 간에 아무런 교류를 안 했어도 흔적이 이승만은 이승만대로 존재했고 박정희는 박정희대로 존재되면서 정광훈 목사의 등장이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가운데 대한민국 망했다라는 이 말씀을 듣는 독특한 하나의 흔적을 전 세계 인류 가운데요 남기는 거예요. 대한민국 망했다. 이 말씀 자체를 통해서 2012년이라는 연대에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하는 선을 그었던 2012년이라는 연대가 부각이 된단 말이에요. 부각이. 우리의 연대가 태어난 사람이나 자란 사람들이 연대 속에서 다 몇 년생이다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보내는 이 연대가 우리가 보내는 하루가 결국 연대가 되고 월이 되고 월이 모여서 한 해가 되어지는 이런 내용에는 연대가 있는데 이 연대가 지금은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은 그 속에서 한 개인이 각 나라 속해 있는 나라에 그 나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간다는 것 자체를 국가에서 정체성이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간다는 것을 개인이 여기서 반응을 하게 되면 개인이 그런 거예요. 그 개인의 삶을 대한민국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그 국가 역사에 한 개인의 삶이 노출되는 거예요. 노출. 이 국가 역사 정체성을 임마누엘로 해라 하고 여기서 외치는 이런 내용이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 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구나. 내가 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개인적인 반응이에요. 개인적인. 어느 누구하고 의논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받으니까 2012년부터 준비했던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하는 이 내용이 대한민국 망했다는 거하고 이 표현하고 연결되는구나. 즉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2012년부터 인류 종말 시대라는 것이 알려지는 과정에 대한민국이 지금 쓰임받구나. 요 내용을 연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연결하다 보면은 연결하니까 또 다르게 준비해왔던 국가 역사 정체성 임마누엘 요것도 각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만 뿐만 아니라
각 국가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어느 국가가 존재할 수 있을까? 어느 국가 국민들은 사라지고 어느 국가는 여전히 유지될까? 그럴 때에 그 국가에 속해 있는, 단위 국가에 속해 있는 국민들이 어느 국민인지 모르지만은 어느 나라인지 특정할 수 없지만은 그들의 역사, 그 국가의 존재가 위치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고 사건들이 다양하지만은 그 국민들만이 알고 있는 그 역사 속에서 임마누엘을 찾아내는 역사, 임마누엘을 찾아내는 국가,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그 국가 역사의 국민들, 그들만이 당당하게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존재가 가능하겠다. 그 존재가 가능한 속에 예수님 오실 때 존재가 되어지는 그 인구 몇 명이 되어질까? 1억 3,300만 명 안에 단위 국가 안에 국민들이 인간으로서 적어도 예수님을 구세주로서 재림주로서 맞이할 인간이 남아 있겠다. 이 가능성을 보는 거죠. 가능성을. 지금은 70억입니다. 그럼 70억 명의 인구가 예수님을 맞이하면 안 되냐? 70억 인구 중에서는 뭐 지금의 보도 그렇고 또 70억 명 전체를 예수님 오실 때 준비하라 하고 지금부터 외치기 시작해도 70억 명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맞이하고 준비하는 그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이요. 이게 70억 명이 있는 동안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인류 종말 시대라는 거죠. 70억 명이 당장에 착 바뀌어갖고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나도 맞이해야지, 나도 맞이해야 할 정도로 이게 순간적으로 말 한마디에서 바뀌어진다. 인류 종말 시대라는 말을 해서 바뀌어진다 그러면요. 인류 종말 시대가 아닌 거예요. 아직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인류 종말 시대라는 말을 하기 전에. 그러면은 아마 지금 보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마 그때는 그 가능성을 두고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그때는 여유가 있은 거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가 더 가까워. 보낸 2000년보다 남아있는 1000년이라는 이것도 1000년도 개인이 간구하는 수준에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수준에서 1000년이지. 이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나마 1억 3,300만 명도 성경에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계시록에 있는 표현, 하늘에 기록된 14만 4천 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작년에 부정선거로 총선 부정선거로 그래 그때 기독당에 비례대표로 내세운 사람한테 당이 내세웠죠. 기독자유당, 기독자유통일당인가. 그래갖고 내세웠는데, 거기서 1.9%. 1.9%요. 이런 거. 왜 이래 1.9% 나왔느냐 하고, 지금 이런 시대, 대한민국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요. 이게 다,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니고, 이게 다 나올 수밖에 없는 필연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존재한 것, 대한민국가 존재한 것, 박정희 대통령이 존재한 것, 정광훈 목사가 존재하는 요 과정에서 앞으로 70년으로 계속해서 이런 터울로 나올 것이다. 이 필연성은, 이게 필연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로 근거하냐면 혼자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정규분포 때문이에요. 정규분포. 이 정규분포에 나오는 이 숫자, 이 숫자가 14만 4천에서 1억 3,30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나오는 거하고 이게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 정규분포라고 하는 이 요소가 대한민국 전 세계 인류의 한 사람의 행동이나 한 사람의
어떤 표현, 은행이 나올 수 있는 모르드게로 하여금 네가 이때 말이 없으면 에스더로 하여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말 나오는 이런 자체가요. 개인에게 있어도 그 사람의 행적이나 그 사람의 그런 환경 속에서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기둥이 나타나듯이 그거는 필연적이야, 필연적. 응? 똑 떨어져가지고 그 사람의 이력이나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어떤 사람에게 그런 말 나올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거는 우연이에요, 우연. 그러나 그 사람의 행적과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과정을 종합해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 필연이다 하고 할 수 있는 요소가 뭐냐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정규분포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바로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70년 동안 지내오면서 대한민국에 수도 없이 많은 피를 흘린 대한민국 땅에 전 세계 전쟁사에서 7번째로 많은 군인이 죽은 전쟁을 치른 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건국기둥을 할 수 있는 그 4가지 기둥에 이 신앙인데 신앙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린 전 세계가 다 모여서 피를 흘린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망하게 하느냐. 정규분포가 있던 이 표현대로 보면은 대한민국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섭리. 그런 내용 때문에 지금 현재 정광훈이라는 목사가 준비되어 가지고 과정이 있잖아요.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이력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이 정규분포로 설명이 된다. 아까 1억 3,300만 명 할 때 1.9% 가는 그 내용은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1.9% 가는 95.5%, 99.9%, 요 4%가 차이가 나오는데 바로 4%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요 시그마, 3시그마, 마이너스 3시그마, 플러스 3시그마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여기에서 이 나오는 프로가 바로 여기 4% 차이에요. 4%. 근데 이 반이 바로 2%잖아요. 2%. 한쪽이니까 1.9%, 2%잖아요. 2%. 이게 정규분포에서 못 벗어납니다. 모든 인류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나 모든 문명의 모든 기착점은요. 물리 이론이고 뭐 간에 모든 이론적인 부분의 마지막 정리는요. 이 정규분포로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노출 안 되고 아는 사람이 없어서 설명을 안 했었지. 인간사에서 나타난 모든 내용의 기착점은 정규분포에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현재 전 세계 가운데 이스라엘과 미국과 같이 버금가는 그런 위치를 되찾기 위한 현재 진통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